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시편 3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랑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마음을 헤집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이 비바람을 맞는 새가 둥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오락으로 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숨어버리는 것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절을 보면 다윗도 큰 환난을 만났던 것 같아요.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로 달려가지도 않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산성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성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 다윗은 어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요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거짓, 모함, 이런 것들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미래의 일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는 것은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문제만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내가 붙들 수 없는 것까지 붙들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죄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은 아직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도 그대로 있고 어려운 한겨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한번 새벽에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이미 보고 계시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그대로 있고 고난이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난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를 멀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멀리했고 사람들은 그를 잊혀진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이 어디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비밀히 그물을 쳤고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친구와 이웃들까지 다윗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문제가 혹시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